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를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리 깁스라는 우편 배달부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누명으로 말미암아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19년을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재소를 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19년 만에 출소하자마자 재소를 했는데 다행히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 뇌물을 먹은 경찰관이 마피아의 살인을 이 우편 배달부 베리 깁스에게 억울한 누명으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뉴욕시는 끝내 알게 되었어요. 이 부패한 경찰로 말미암아 이 베리 깁스라는 우편 배달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그래서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흡족한 대로 이렇게 보상은 해줄 수가 없지만 19년의 억울한 누명에 따른 이렇게 보상을 99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어주었어요. 여러분들 이 990만 달러는 하나로 계산을 하면 약 지금 한 사람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혀 120억이라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물론 그의 억울함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재판장의 판결은 그 억울함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것만큼 억울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억울함은 복역 정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도 복역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서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사형을 당하는 것만큼 더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함을 넘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베리 깁스는 그나마 나중에 재소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은, 누명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지금 재판을 내리는 빌라도도, 심지어 예수님을 재소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함을 넘어서 복역을 넘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다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질투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2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베리 깁스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복역한 것도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빌라도도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모였던 모든 행인들도 예수님이 무죄하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억울한데, 또 나의 억울함을 재판장도 알고 있었고 모였던 모든 군중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막 속이 터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님은 밤새 끌려가셔서 밤새 채찍질을 당하시고 밤새 실화를 바탕으로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영화를 축소해서 보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이 상황들이 연결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밤새 모진 채찍질과 희롱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는 나라면 저 억울함을 견딜 수 있었을까? 아마 가슴이 터져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드는 감정은 답답함이에요. 못마땅함이에요.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실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6천 명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지금도 말 한마디면 대동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이 억울함 가운데 왜 저렇게 무지막지한 고통과 조롱과 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말씀하시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부를 수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어떠했어요? 방금 전만 하더라도 주님은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분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화에 보면은 성경을 그대로 재현을 했잖아요.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하여서 이 왕을 상징하는 가신 면류관을 이 막대기로 막 끌어내립니다. 주님이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이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러면서 주님을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군병들이 채찍을 가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여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서 채찍을 받아다가 이 빼앗아서 주님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어버립니다. 왜 이거를 무기력하게 당할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군병들도 알고 있었고 재판장도 알고 있었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주님이 알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요? 바다도 잠잠케 하신 그 주님께서 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막 보내시고 그 군병들의 목을 따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여 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왜 이렇게 적들의 조롱 앞에 아무 힘도 없이 주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계시는 걸까요? 심지어 이 군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기꾼,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기꾼이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죽고 난 뒤에 나는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다. 저 사기꾼의 말을 막기 위하여서 이 무덤을 임봉을 하고 그 앞에 군병들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사기꾼으로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병들을 성경에 보면은 그 군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갔을 때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옹호하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던 그 군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어요. 저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군병들은 주님을 잡으러 갔을 때에 주변에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수많은 군중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잡지를 못해요. 그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맹인을 신문을 합니다. 주님을 잡으러 갔는데 주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기들이 다 군병들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억울하게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무기력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신 분이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하시고 놀림을 당하세요. 행인들은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에 여러분, 그 행인들의 가족을 주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행인들의
주님에게 얼마 전까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이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을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주님을 찬송했던 그 입으로 주님에게 침을 뱉고 주님에게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집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못마땅하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계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사 기념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길, 무기력하지만은 오해를 받지만은 사기꾼이라고 침뱉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지만은 돌팔매질을 당하고 주님 역시도 그 고난이 두려워서 땀이 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에 핏방울이 솟아나올 정도로 툭툭 떨어지는 그 공포스러움 가운데 주여 제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잔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밤새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주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무기력하더라도 조롱당하더라도 이 복음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12사도가 처음에는 주님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다시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은 소명을 받고 난 뒤에 그들도 똑같이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길에 주님과 똑같이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마태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조롱당하심과 억울한 죽음을 진정한 왕권,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신학적인 역설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5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며 구원을 받는 이 백부장과 이 로마 군병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밤새 주님을 채찍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39가닥의 짐승의 손발, 이 손톱과 발톱으로 예수님의 몸에 살점을 뜯어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밤새 고문하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주간을 지키며 주님 걸어가신 그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길을 우리도 따라 걷고자 다짐하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이 정사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고통과 단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조롱의 멸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단절과 하나님의 외면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작은 오해에도, 작은 비방에도, 작은 시험에도, 작은 고통에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서 특별히 기념 정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 걸어가신 저 골고다 언덕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다짐해야 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당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밤새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극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을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너희 구원받은 자가 함께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억울함과 비방을 당해도, 그러나 그 역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참고 인내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닮아 승리의 주인공으로 삼을 것을 믿음에 확신하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서도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그 십자가의 조롱의 길을 영광으로, 승리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아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